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목사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들도 많은데요. 기억하는 것은 행복한 순간이 많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던 순간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잘해줬어도 기억에 담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기억, 불평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들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불행한 일들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기억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기억, 힘들었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들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없으면 아예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할 제목들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무언가를 갖추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들 가운데 불평, 불만들은 점점 줄어나갈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만이 더욱더 확대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습관들을 이제 뒤바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 불만에 갇혀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습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 히브리어자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처럼 순서대로 알파벳이 첫 글자가 되어 있어요. 시편의 이 기자는 정말 질서 있게 찬양합니다. 체계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논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질서 있게. 그리고 시편 111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어떤 분께서 신앙이 되게 좋으신데요. 성악가시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피자집을 개업했어요. 우리가 늘 인사하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긍정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긍정적이고 경쾌하고 힘이 생기죠. 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첫 글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태도가 이미 세팅값이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로 세팅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망각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일들이죠. 기리는 도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그냥 딱딱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원문적으로는 찾아보고 탐구하고 깊이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깊이 살펴보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찾아보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나의 기억으로 소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시미술하는 친구들이 하나의 사물을 보고 깊게 그리잖아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죠. 자세히 봐야 더 깊은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깊이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더 자세히 보이고 깊이 보이고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보고 탐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도적으로 묵상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살피라고 말합니다. 묵상에 힘이 있죠. 묵상하면 나의 것이 됩니다. 묵상하면 제3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들이 나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힙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다고 말하죠? 존귀하고 엄위하고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바르게 다루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끝까지 다루시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바르게 다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데 익숙하지 않죠. 찬송과 찬양보다는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늘 문제 해결사로 보기도 하죠. 결핍을 해결해야 될 해결사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좋아. 우리 재식 형제는 이렇게 해서 좋다라는 뭔가 하나의 기준이나 하나의 조건들이 붙으면 그 사람 자체로 억셉트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론 인생의 막힌 문 앞에 절망이 될지라도 또 다른 길을 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의 키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힘이 있는 인생들을 붙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묵은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망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10시간을 공부해도 1시간짜리밖에 남아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1시간 공부한 것만 남아도 대단한 거지만 끊임없이 망각하고 또 태생이 부정적이라 은혜와 감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간 상처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5절에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양식을 주셨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분이시라 현실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는 우리만의 생각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죠? 양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현실적인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맥진할까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피곤해서 기진맥진할까 싶어 예수님께서 5,000명을 직접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죠. 또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심신이 피곤하여 우울증도 오고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고 떨어진 기름병도 계속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 사건도 기억하죠. 하나님이 포도주도 만드시고 친히 먹이시는 거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분이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라 가운데도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 경영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초가 탄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또한 어떻다고 말하죠? 7절에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라고 말합니다. 법 생각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군더더기가 없죠. 법안들은. 왜냐하면 법대로 가면 너무 깔끔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깔끔하신 분이에요. 목사님도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군더더기가 없대요.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대요. 이 군더더기 없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복잡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깔끔한 말씀이 내 안에 오지를 못하니까 내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할수록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깔끔합니까? 복잡합니까? 깔끔합니다. 진리는 정의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면 변함없이 신실하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힘이 없어져도 병들어 연약할 때에도 때론 정말 의기소침할 때도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가수 박진영이 말했죠. 인맥을 쌓는 것이 부질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을 찾아 헤매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죠. 그러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감정이나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불평불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감사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끝날 때가 많죠. 기도는 처음 내 의지로 생각할 때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계속 변경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교정됨으로써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도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어떤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많이 아는 것. 정확하게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진짜 지혜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일까? 이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해결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위에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학업을 위해 정진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합격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착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광야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 가운데 인생의 문을 이제는 열어주시고 학업과 진로와 여정과 결혼과 앞날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부모님의 아버지 환부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바이블 처치가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직 간판과 또 칸막이 공사와 또 음향 장비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바이블 처치가 아버지 이곳으로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바이블 처치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재동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세계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습니다. 찬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